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윤동주 씨의 서시, 그리고 정일자 교수님에겐 양해를 안 구했는데요. 카톡에 올렸으니까 사용해도 되겠죠. 정일자 교수님이 묵상하신 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사랑한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예, 정길자 선생님입니다. 죽는 날이 느껴지니 한없이 부끄러웠던 일만 스쳐가네. 잎새의 흔들림을 바라보며 나는 통곡하며 회개한다. 별을 노래하는 윤동주 시인의 절대 순수를 꿈꾸며 모든 가진 것들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거룩의 씨앗을 심어야겠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과 천국을 거닌다. 아멘. 네.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요, 어떤 책을 읽히는 게 좋을까 할 때 위인전을 많이 읽히랍니다. 그게 원칙의 적용이기 때문에 원칙만 얘기하면 잘 들어오질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 산 샘플들을 보면서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이해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이 없다면 어떻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셔서 광야에서 주신 게 뭡니까?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율법이었어요. 율법. 그걸 주시기 위해서 끌고 나오신 겁니다. 40년을. 만약에 우리에게 규범, 법이 없다면 행동과 판단과 옳고 그름에 문제가 생길 거고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살 겁니다. 지금 법이 있는데도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할 때마다 도우시고 잘못 판단할 때마다 바로잡아 주시고 역사의 방향이 잘못될 때마다 그 큰 손으로 바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세상은 혼돈으로 치닫을 겁니다. 인간끼리 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런 분들 많이 있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질서를 주셨습니다. 복음의 전신인 율법과 복음이죠. 율법의 정신은 눈은 눈으로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 상태복수법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본적으로 더 큰 보복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너에게 이를 빼는 정도의 손상을 입혔으면 그의 이만 빼고 더 이상 보복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전신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진전을 따라 계시를 진전시키시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해야만 세상은 공동 삶이 가능해집니다. 칸트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도덕 요청설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원래의 기존은 뭘까요? 인간의 원래의 기존은 바울에 의하면 기쁨과 감사와 사랑입니다. 원래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종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간과 영원의 종합, 그리고 유한과 무한의 종합, 이런 종합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종합이 깨어질 때 육체만 생각하는 사람이나 영혼만 생각하는 사람, 이건 다 잘못이죠. 이 종합이 깨어질 때 오는 것이 절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서 치료할 방도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죠. 육체의 축복은 건강과 부라고 하면 혼의 축복은 명예일 것이고 영의 축복은 사랑일 겁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에 가서 그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를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센 땅, 이집트에서 제일 좋은 땅을 주어서 거기서 17년, 만년을 그 험악하게 살아왔던 야곱이 평안하게 보내게 됩니다. 이집트 왕을 만났을 때에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수레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인데요. 나이 130에 하는 말인데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돌아가실 때 인생을 회고해보라고 그러시면 그러실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우린 전쟁도 겪었죠. IMF도 겪었죠. 별 일들이 다 많았잖아요. 인생은 웃는 것일까요? 우는 것일까요? 더 많이 웃을까요? 더 많이 울까요? 하나님이 택한 자의 인생이 왜 그렇게 고달프고 험악했을까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미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일이 잘 안 풀리자 카운슬러로 악마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 악마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뭔가? 그랬더니 죽도록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빨리 죽는 겁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그랬습니다. 염세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죠. 세상은 험하고 살기 힘드니 최선은 빨리 죽는 거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을 왜 줬을까? 험악한 세월 왜 시간을 줬을까? 왜 오래 살게 할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온전히 다듬어 가고 그리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간이 길다고 그것이 인생의 본질은 아닙니다. 인생의 진실이 우는 것이 더 많을지라도 만약 그 인생이 가치가 있는 거라면, 의미가 있는 거라면, 신의 목적이 있는 거라면 그 인생은 가치 있는 겁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이 연애할 때요, 한참 좋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곁에만 있어줘 그러잖아요. 뭐 특별히 뭘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둘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진실보다 위에 있는 것은 가치요, 의미요, 사랑입니다. 만약 가치가 있는 생이라면 고달퍼도 살아야 하며 의미가 있는 생이라면 험악해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고생이나 사명이 있으면 존귀한 것이 됩니다.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리스 신화 얘기인데요. 제우스 신이, 신중의 신이죠. 신화에서는 제우스 신이 판도라에게 상자를 하나 줍니다. 선물로 주죠. 그리고 그걸 열어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 그걸 열어보고 싶은 것을
참고 못 참다가 결국 열었는데, 열자마자 질투, 온갖 욕심, 시기, 각종 질병이 판도라의 상자로부터 나와가지고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살기 힘들어졌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문을 닫았는데, 그때에 맨 밑에 깔려 있어서 나오지 못한 게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신화를 통해서 알려지는 세계관이죠. 세상에는 질병이나 험악한 일이나 어려운 일들이 더 많고 세상은 희망은 요원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게 원래의 인간의 기조입니다. 하나님은 외롭게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인간이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할까를 조사했는데 미국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6살 됐을 때와 70세 됐을 때라고 합니다. 16살이면 사춘기죠. 그때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또 70세 돼서는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요. 여유를 가지면서 살잖아요. 젊었을 땐 일만 바라보고 일만 생각하고 사니라고 우리 황준호 선생님 출장 많이 가는데 부산 갈 때 경치 많이 보셨습니까? 연세가 드셨다는 얘기예요. 젊었을 땐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그저 일, 오늘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고 살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가는 어간에 들꽃도 보게 되고 그리고 경치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인생의 비법을 어느 사람이 얘기했는데요. 작은 일에는 낭만적으로 살고 큰 일은 현실적으로 살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가에 꽃이 있으면 낭만적으로 아름답다 느끼고 즐기고, 그리고 집을 사야 한다, 이런 결혼을 해야 한다, 이런 큰 일이 있으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따지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하시는 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축복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 평안과 사랑과 상급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땅에서는 조연으로 살지만 천국에서는 주연으로 삽니다. 세상에는 등급이 많잖아요. 우리가 주연을 하기는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카메라를 받긴 힘듭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천국 가면 정말 신을 벗고 뛰어나오실 겁니다. 그렇게 주연이 됩니다. 랜덤으로 주시는 축복은 건강이 있고, 이건 누구에게나 주시는 건 아니죠. 건강, 명예, 장수, 성취, 이런 것들입니다. 인생의 축복이나 의미는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역사를 신학에서는 구속사라고 그럽니다. History of Redemption, 구속사.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미는 뭐냐, 내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구속사를 개인에게 적용한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요 목표라고 하면 내가 무슨 씨앗을 뿌리고 누구를 전도했느냐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했느냐, 방관자로 살았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육적인가 은혜인가,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을 중요한 줄 알아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였지만, 그러나 먹고 마시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책임질 거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 가면 평안한 삶이 주어질까요?
어디 가면 험악한 인생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로 갈까요? 아시아는 너무 열악하지요. 아프리카는 더 열악하지요. 유럽으로 갈까요? 유럽이 그 화려하던 시대를 지금 어렵게 마감하고 있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실업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어디나 편안한 데는 없습니다. 21세기 인류가 그렇게 오래 살아왔고 자랑하고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데도 인간의 삶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죠. 에서가 형이고 둘째 아들의 쌍둥이입니다. 둘이 태어나죠. 그래서 어렸을 때에 잘 아는 얘기들만 에피소드만 얘기를 합니다. 장자가 그 나이가 들어서 성년이 됐을 때에 에서는 사냥을 잘해서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서 집에서 어머니와 같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게 이제 가정 분란의 원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야곱이 집에 있는 사람이니까 팥죽을 끓였는데 에서가 사냥하다가 돌아와서 그날은 아마 허탕이었나 봅니다. 못 잡고 그리고 와가지고 너무 피곤한데 마침 그 단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 팥죽 좀 한 그릇 다오. 그랬더니 야곱이 있다가 내가 이것은 그냥 줄 수 없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러니까 형이 있다 하는 말이 배가 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선 먹고 봐야 한다는 거죠. 가치가 잘못되면 인생이 잘못됩니다. 그래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는 얘기죠. 이것이 기화가 돼가지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외삼촌 하란의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을 살면서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종들을 아내로 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빌하와 한 명 이름 잊었네요. 예, 두 명을 줘서 실반가요. 그래서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자식을 낳고 이 12명은 결국 이스라엘의 12부족의 각각의 조상이 되어가지고 큰 기초를 부족사회에서 다지게 됩니다. 20년이 흘러가가지고 하나님이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고향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야복 나루를 건너게 됩니다. 그때에 그때에는 그 개인이 군대를 키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보면은 군인이 318명이 있었죠. 근데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꾀를 부립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는 것부터 처음 예물을 맨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양떼와 숫떼를 보내고 그리고 레아를 덜 사랑했어요. 라헬보다. 레아를 먼저 보내고 라헬을 맨 마지막에 그 자식과 함께 두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성취한 모든 거 다 보내고 그리고 야복 나룻가에서 밤을 지새우는데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씨름에서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져주는 거죠. 그래 내 소원 들어주겠다 그거죠. 너무 간절하니까 천사가 환도뼈를 치면서까지 그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을 잘 만났다는 스토리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보면은 야곱은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둘째를 첫째가 섬길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육이 중요하지 않고요. 은혜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주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삭 때에 보면은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과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구에게로 은혜가 갔습니까? 르우벤이 첫째였지만 그에게 은혜가 간 게 아니고 마지막 요셉에게로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구속사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일어서서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역사는 정치사도 있고 문화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누구를 일으키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주인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면 신실하셔서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잖아요. 인생은 운명이나 팔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 꼬이고 힘들어지면요, 운명이 뭔가 알아보려고 찾아가잖아요. 그건 운명이나 팔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에는 자유의지가 포함됩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입니다.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그 시대에는 부자는 의인이에요. 재물을 가진 것은 의롭게 살았다는 증표입니다. 근데 부자도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두 놀랬죠. 아, 그럼 의인도 못 들어가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은 가능하다.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으로 가능하다. 교도소 선교를 우리 목사님 하시는데요. 아, 저런 인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가능하거든요. 그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예정입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하는 교리입니다. 신학사에서 예정 교리만큼 논쟁이 많았던 교리가 없어요. 한마디로 예정은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는 predestination, 미리 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 갈까요? 또 우리는 죽도록 선교를 하는데 선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정교리의 두 대표적인 성경은 에베소서 1장 4절 5, 6절과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왜 예정하셨느냐?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예정은 선물이에요. 김석산 교수는 우리 바이블 스터디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정은 선물이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그렇게 디베이트 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 구원의 확실성,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정은 미래 예언적으로 저 사람이 구원을 얻었을까 안 얻었을까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고백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어느 신학자가 그랬어요. 예정 교리는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교리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볼 때 아,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는 교리라는 겁니다. 예정 교리는 세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슈프라렙사리온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언제 예정하셨을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예정하셨다. 그래서
구원 얻을 자와 멸망할 자를 예정하셨다. 이중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예정론 가운데 가장 강한 학파입니다. 또 하나는 인트라 랍사리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타락 후에 하나님이 예정을 하셔서 예정받은 자는 구원 얻고 예정받지 않은 자는 타락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버림을 받는다. 한 번 예정을 얘기합니다. 예정을 수정한 학파가 있는데요. 섭라플라시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 하면은 믿는 자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요세푸스는 예수님 시대의 역사를 쓴 아주 유명한 사가이입니다. 요세푸스의 말에 보면은요, 구원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믿었는가?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이요, 선악의 선택은 인간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의 행위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담을 창조하고 보기가 안 좋아서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왜 창조하셨을까요? 커뮤니언이에요. 친교하라, 사귀라, 사랑하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깨어지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결혼과 관계된 겁니다. 우리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살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창세기 29장 20절에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 동안 일했는데 며칠 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랑이 있으면 90세, 80세를 살아도 하루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랑이 없다면, 미움과 증오나 불만만 있다고 하면 하루가 천년 같은 고통이겠죠.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많이 속였어요. 장자권으로 형을 속였고요. 라반 외삼촌의 집에 가니까 라반이 또 구두쇠라서 임금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꾀를 냈냐 하면 짐승들 가운데, 그때는 목축업이었으니까 짐승 가운데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것은 내 소유고 그렇지 못한 것은 라반 외삼촌 당신의 소유로 하십시다. 그렇게 제안을 해서 라반이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새끼 뵐 때에 물을 먹으러 오면은 거기에 나무 껍질 얼룩얼룩한 거를 벗겨놔가지고 그걸 봐서 그때 새끼들을 베가지고 얼룩된 것들은 전부 야곱의 것이 됐다. 건실한 양이나 염소가 오면은 그걸 놔가지고 그렇게 재산을 증식했다.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결국은요. 야곱이 친밀한 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에요. 욕심이 있고 축복을 위해서라면 한 번도 양보 안 하고 그리고 속이고 술수를 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 같은 사람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랑하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이 괴로우면 사랑하세요. 바울이 유명한 신학적인 개념이 있는데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상당히 여러 번 썼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그 얘기예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답답할 것 같죠?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행복하게 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가 쉽겠다고 그랬어요.
쉽겠다. 인생이 쉬워질 거다. 인생은 축복의 집념을 안고 열심히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살았고 이삭은 평화를 따라 살았다고 하면 야곱은 축복을 따라 살았습니다. 뭘 사랑해야 할까요? 내 세계가 있어요. My world. 내 세계. 내가 만나지 않는 사람은 내 세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만났던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곧 나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1700년도로 돌아가서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요. 2100년이나 2200년대로 가서 오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의 공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고 만나고 키워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세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 가지고 심판을 받느냐, 무엇 가지고 판단과 인생이 정리되느냐 하면 내 세계를 어떻게 관리했느냐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남편, 내가 만나는 아내,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게 약속을 따라 사는 겁니다. 결혼을 몇 번씩 바꿔가는 게 아니고요. 약속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다른 사람이 예쁘지 않겠어요? 왜 다른 사람이 부럽지 않겠어요? 그렇게 따라 살다가는 인생은 깨어지고 마는 거죠. 약속의 현상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은 미래를 모르지만 유일하게 약속을 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동물에게는 약속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특색입니다. 사랑하면 삶은 쉬워집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삶은 릴레이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묘비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나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남을 겁니다. 우리는 또 터치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인생과 과제를 넘겨주고 가게 될 겁니다. 몇 장면만 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와 결혼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씨름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내려놓고 이제는요 정말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아내가 4씩이나 되고 양떼, 염소, 소떼가 그렇게 많아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축복이 절실한 겁니다. 영적인 두 번의 사건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라반의 집으로 피해 갈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돌을 취하여서 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자기 머리에서 하늘까지 닿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놀래가지고 나 같은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죄를 져서 쫓겨가는 이 인생인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야복 강가에서 밤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되는데 어느 주석가의 말을 보면 처음에는 그가 신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와 씨름을 하는 사이에 그가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새벽이 동토오니까 천사가 나를 가게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러죠. 야곱입니다. 이 마지막 씨름에서 야곱이 붙잡은 건 뭡니까?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믿음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예요. 회개가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아내도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얻어놓은 그 많은 재산들도 자기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외롭게 속이는 자로 설 수밖에 없는 거죠. 남이 보기엔 성공했어요. 많은 거 가졌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속이는 자로밖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름을 바꾸죠. 유대인들은 이름이 그의 정체성이니까요. 이름을 바꿔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속사에서 중요한 족장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킬케고르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고 그랬습니다. 홀로 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죽을 때는 다 같이 못 가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도 그렇게 사랑하지만 함께 가지 못하고요. 사랑하는 남편도 자식도 그렇게 사랑하지만 함께 가지 못합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은 두 가지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홀로 사는 법을 알아야 해요. 다른 사람들 속에서, 대중 속에서 매일 정신없이 살다가 가면 그의 인생을 누가 정리할 겁니까? 또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불을 창조하신 것은 함께 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번성하라고 하신 것은 함께 살라는 겁니다.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윤리적이며 철학적인 자아와 신앙적인 자아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른 걸 묻지 않고 내가 무엇을 성취했느냐 그거 묻지 않고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존재냐, 다시 말해서 죄인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인간을 나누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야곱이 그 시간에 많이 회개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기의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개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생활이 가능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와 대면해야 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만남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꼭 만나야 합니다. 만남의 관계는 브니엘이란 말을 야곱이 쓰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살아남았다. 원래 얼굴을 보는 자는 죽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래서 모세 때도 하나님이 지나가 쓰는 모습만 보입니다. 정면을 안 보이시고. 그럼 얼굴이라는 건 중요하죠. 원래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장 철저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얘기하자, 그 얘기예요. 내 얘기 한번 해봐라. 나는 내 얘기 하겠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약복강가의 시간을 가져서 브니엘의 은총을, 이스라엘의 은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반드시 환경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이 세계는 허무한 게 아니고 고아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유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계는 사랑과 선과 의를 가지고 있는 신이 인도하는 세계입니다.
너와 나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프랜시스의 평화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 가사에 보면은 목숨을 주면은 영생을 얻는다,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희생하면 나를 얻습니다. 전부 희생하지 않고 자기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이면, 그러면 상대방 속에서 뜻하지 않게도 내가 실현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인생의 비법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믿음으로 현실을 수용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왜 그 믹서는 뭐든지 갖다 놓고 버튼을 누르면 다 갈아버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받은 권세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그에게 들어가면 선이 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노년을 귀중히 여기십시다. 모세는 80세에 소명을 받았고요. 야곱은 97세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년은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을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노년은 귀한 겁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마음도 영도 육체도 사는 길은 하나님과 사는 길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저희들이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지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저희에게 내리셔서 우리가 당담하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